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로 2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로 22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같이 읽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새해 첫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새 주부터 새 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는 것은 우리네 삶이 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상을 넘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위기를 넘기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숨 섞인 푸념조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도 또한 그러한 듯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요셉의 이야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프라미스 앤 딜리버런스, 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 역시 한결같은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혹은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고백만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오히려 그들이 살아갔던 당시의 그들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들도 이렇게 말했음직합니다. 참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이야. 참 또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기도 해. 아마라고 그 순간순간만 쪼개놓고 보면 그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들의 일상과 역사를 돌아보면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오늘은 바로 그 지점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은 세상을 휩쓴 그 흉년에 가장 곤고한 상황을 피해 식량이 풍부했던 애굽에 이를 수 있었고요. 또 애굽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여기까지 살펴보았죠. 그들은 애굽의 총리이며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던 요셉 덕분에 원하는 땅을 얻을 수 있었고요.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자손들 또한 나날이 번성해 갔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4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결코 적지 않는 세월을 그들은 어찌 보면 순탄한 듯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이런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복선 역할을 이 구절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뭔가 불길한 조짐이 움트기 시작함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절인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혹은 연극을 보면 밝고 쾌활한 음악에서 갑자기 잔잔해지면서 혹은 음산한 느낌의 음악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은 그런 역할을, 그런 것을 암시하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기된 우려를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바로 왕이 그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 전달했던 우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이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날로 그 수가 더해가고 강해져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백성들을 선동하더니 이런 방법을 취한 것이죠. 11절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자. 이것이 애굽의 바로 왕이 제안한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나라의 모든 그 국가적인 큰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고된 노역과 엄중한 경계로 그들로 하여금 번성을 막는 동시에 딴 생각 못하도록 바로는 조처를 취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가 제안한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해요. 출애굽기 1장 12절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라. 이에 애굽 바로 왕은 더 엄중한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 후반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런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요, 삭슬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농사일부터 건축 노역까지 모든 방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하여 쉴 틈 없이 그렇게 그들을 이 엄중한 일 가운데로 동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정말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곡해 했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아주 살벌한 명령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이 그 뒤에 곧 이어서 내려진 엄중한 명령, 살벌한 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십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시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시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우연을 가장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차마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주었지요.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들을 불러 왜 시브리 남아들을 죽이지 않느냐고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브리 여인들은 아이들을 쑥쑥 잘라서 애 날 때가 됐다 해서 달려가 보면 이미 애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시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들은 비록 산파들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바른 길,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여 복을 주신 여인들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뭐죠? 세상에서 가장 살벌한 명령.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시브리 산파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모든 백성들이 감시자가 돼서 시브리 여인의 배가 불러가거든 주목하고 그 여인이 나일 때가 되거든 달려들어서 아이를 낳자마자 남자아이거든 너희들이 그 아이를 가져다가 나일강에 던지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시브리 산파들을 믿을 수 없었던 바로는 이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감시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브리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나일강, 정기적인 범람으로 인하여서 이 지력이 날마다 늘 새로워지므로 그 범람함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지력은 애굽 땅의 풍성한 그 풍요를 가져다 줬던 그런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일강을 일컬어 생명의 강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이처럼 특별한 강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강이 어떤 장소로 변한 겁니까? 영아 살해 장소로, 아이들을 물어뜯기 위해 달려드는 악어들로 말미암아 피비린내 나는 그런 강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후에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 그 나일강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장소로 나일강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나일강을 심판의 장소로 택하여 나일강에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해했던 그 애굽을 심판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셨던 것을 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읽을 때 여러분 두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내가 만들어가는 하루, 한 주, 또 한 해는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마치 오늘 내가 무심코 오랜 습관으로 내뿜는 담배 연기가 후에 내 폐 속에, 내 몸 속에 수없이 많은 병균을 만들어 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질병의 원인들이 되는 그런 것과도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심코 행하는 죄들이 후에 나를 죽일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나는 미래의 생명을 만드는 일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에 오늘을 만들어가는 삶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또한 오늘 우리의 자세이어야 되고요. 오늘 나는 미래를 만드는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런 고백들을 담아 오늘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람 일 참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그런 것이 바로 태어나는 시브리인의 모든 남아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지라 하는 그 명령이 내려진 그 순간 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까? 바로 모세가 그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안고 태어난 그런 아이인 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기구한 운명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태어나면 죽여지기로 그렇게 예정되어져 있는 그때 태어난 아이, 바로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이 상황을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태어난 정황의 위급함과 그의 부모가 취했던 행동을
스데반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의 모세가 태어났다 하는 말과, 그러니까 모세는 어떨 때 태어난 겁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모세가 태어난 거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 애굽인들에게 내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내어주지 않았던 이유를 스데반은 뭐라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출애굽기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그런 해석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려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려둔 이유가 뭡니까?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는 설명을 해요. 아니, 세상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이가 이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한 귀엽기라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마 이쁘다고 얘기할 수 없을 땐 귀여워요 라고 뭐 그 정도는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잘생겼기 때문에 아이를 내어줄 수 없었다?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그거 당연한 얘기인데, 자기의 이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스데반의 해석을 통해 저는 모세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원칙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그의 아들을 숨긴 것, 이거 사실요 생명 내놓고 한 일입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살린 것, 그것을 스데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생명, 이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음을 스데반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생명만큼이나 태어난 생명이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석 달을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석 달이지 아마 모세의 부인은 임신한 거 티내지 않기 위해서 아마 복대를 두르면서 아마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것이고요. 그게 10개월이었겠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 울지 않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울지 않는 아이 울음소리 밖에 안 새어나가게 하기 위해, 그리고 최대한 안 울게 하기 위해 얼마나 부모가 노심초사하며 석 달을 키웠겠습니까? 아마 부모는 서로 교대로 잠 안 자가며 아이를 어르고 아이에게 먹을 것 주고 그러면서 석 달을 숨겨 키웠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요즘 아기 때문에 조윤택 전사 되게 힘들어한다 그러는데 모세 부모는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울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아이를 키우는 시간들, 그러니까 울 수 있게 아이를 키우는 거 감사하며, 울어도 되는 아이 키우는 거 감사하며 아이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진과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는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 이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청으로 칠해져 물에 띄워졌던 또 하나의 기구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여 그 홍수 위에 띄우고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 짐승이 암수 한 쌍씩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던 일을 우리는 창세기 6장 이하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었죠.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만든 갈대 상자 사이에는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규모는 엄청나게 다르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는 같은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갈대 상자에는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노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만들었던 갈대 상자 사이의 유사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기구는 흘러가다가 그저 걸리는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만들었던 갈대 상자 사이의 유사성입니다. 그러면 이 두 기구가 갖고 있는 고백은 뭡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유일한 주관자이시고 보존자라는 고백이 이 두 기구 사이에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삶의 목적이시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고백이 이 두 기구 사이에 담겨져 있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였고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구했던 것, 노아의 방주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태워 뛰어 보냈던 것, 그건 자포자기 아닙니다. 운명을 맡기는 도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소망, 바로 그래서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모세를 태우고는 뛰어보내고 있는 이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포자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신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갈대 상자에 함께 담아 그들은 떠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부모의 고백, 이걸 사실인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장 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4절을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보내는 거라면, 포기하는 거라면 그런 행동할 이유가 없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누나에게 따라가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고 와서 우리에게 보고해달라 하면서 그 누이 동생을 따라 나일강을 따라가 달려가며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인해달라는 모세의 부모의 부탁을 받고는 모세의 누이는 갈대 상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간략하게 이후의 상황을 듣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을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는 보고를 아주 간략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모세는 이후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에 의해 발견되어 궁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이에게 젖을 공급할 수 없었던 바로의 딸은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젖먹이 유물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미 이 바로왕의 딸의 이 몸종 시종으로, 그러니까 어린 시종으로 모세의 누이가 그 궁정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 모세의 누이는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버려진 바 됐지만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되고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클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의 무릎에서 시브리인들의 노래를 들었고요, 엄마의 입을 통해서 시브리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모세는 자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바로왕의 공주는 바로 젖 먹이는 여인에게 삭슬 주면서까지 아이에게 젖을 먹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엄마 젖 먹으면서, 엄마는 자기 아이에게 젖 먹이며 돈까지 받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젖이 뗄 때까지 바로 모세는 엄마의 품에서 그렇게 자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멋지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시간은
바로 그 어두움을 뚫고 찬란하고 영롱하게 우리의 생각보다 기대보다 멋지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시간인 것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벌써 전쟁의 소문으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그리고 또한 세상은 화약고처럼 온갖 전쟁의 소문이 난무하며 새로운 해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우 중에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짐, 또 여러 가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한 해를 시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진로 문제, 청년들은 직장 문제, 그리고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한 우리 많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문제 없이 한 해를 시작한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습니다 하는 구호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이루어 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invisible hand, 즉 보이지 않는 손으로 늘 우리 곁에 강력한 손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사실을 모세의 이야기들을 통해 확인받으시고 그 용기와 희망을 안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려만 주시면 갈대의 모세를 태워 뛰어보내는 모세의 부모의 심정은 그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의 노를 젓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바로왕의 공주 앞으로 인도해 내셨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손수 모세를 통해서 진행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혹은 여러분들의 2020년을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노를 저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2020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모세의 부모가 경험했을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시는 2020년 여러분들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시지만 가장 강력한 손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워 뛰어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고백했던 부모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 한 해도 하나님의 갈대 상자 안에 넣어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하셔서 목적지에 하나님의 원하심과 소망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경험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